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이 강사로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개척한 지가 이제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아이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오늘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했던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었어요. 그때 애들 시작해서 그 아이들이 지금 올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성장해 오는 과정을 같이 이제 계속 지켜봤고, 또 그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성도 과정에 아이들이 없어요. 100% 구도자 집안 애들입니다. 총 관리하고 있는 애들은 뭐 꽤 많은데, 매주마다 참석하는 인원은 겨울에는 몇 명 안 되고요. 우리는 이제 학교 방학을 하면 교회도 애들이 방학인 줄 아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개학 때가 되니까 이제 어제부터 이제 애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학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방학과 학기 중에 아이들의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한 10명 이제 전후로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동일하게 오는 아이들이 아니고요. 또 멤버가 바뀝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이제 총 관리되는 인원이 한 40명? 한 그 정도 되는데, 참석하는 인원은 겨울에는 한 대여섯 명? 그렇고요. 여름에는 이제 학기 중에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의 나눌 이제 주제는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교사라는 것이 사실 모임 생활을 구원받고 모임 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일학교 보조반사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은 게 이 교사라는 것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애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것이 꼭 어떤 영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성경이 사람이 사는 마땅한 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도 이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 인간이 가장 합당한 그 길을 제일 잘 알려주는 책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두말하면 진짜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이 교사 자신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이 교사 자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로 치여서 힘들어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 나눠준다 그럴 때 내가 기분이 나쁜데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웃어줄 수 있을까요? 못해요. 내가 즐거워야지 다른 사람과 만날 때 기쁨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내 잔의 원리예요. 내 잔이 넘치지 않으면 그 잔의 향기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채워준 걸 나 안에 줄 수 있다, 이거는 오해예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던, 경험으로 채우던, 남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양식을 채우던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남에게 그것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울분이 차 있고 내 안에 이렇게 아픔이 차 있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당연하게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지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남에게 주어지는 것도 그대로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진짜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먼저 그것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채워진의 그 근원은 주님이 아니라면은 그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일 뿐 다른 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자 한다면 그 주님의 가지로부터 주님에 붙어 있는 그 나의 모습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양분을 내가 먼저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것, 좋은 것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안에 채워짐의 근원, 이것은 주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채워지는 것이 내가 오늘 정말 좋은 글을 봤어. 좋은 글일 수 있는데 이거는 한시적이에요. 좋은 글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진짜 영원한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 안에서 애들과 주님을 연결해 준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의 열매보다 소중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애들이 몇 명 있어. 애들이 내가 나를 통해서 몇 명 한 줄 알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제자를 키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면은 그때부터는 내 제자를 키우게 돼요. 내 지식을 전수하게 되고 나의 경험만을 전수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를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 되면, 시간이 오래되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지는 아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제 아이들을 살피다 보면 이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안 든다 그러면은 그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다 주님 안에서 아이들을 살피고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힘의 근원은 어디여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이. 그렇지 않으면은 내 노력으로 일을 하게 돼요. 내 지식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결국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힘을 받지 않으면 내 노력으로 하게 되잖아요. 내 경험으로 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그 아이들을 망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에 이렇게 그 열매를 얻기보다는 아이들이 어떤 사회에 좋은 글로 인해서 내가 이제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것에 더 매혹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어떤 좋은 말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한다는 것 정말 수고가 많고 진짜 축복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근원들이 주님이라면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 나의 노력보다도 더 큰 그런 열매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실 이런 교사들이 갖지 못하는, 교사들이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을 교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수련회였나? 그랬을 거예요. 이게 옆에 사진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뚱뚱한 애가 지금 보이거든요. 이게 이 뚱뚱한 애, 얘가 씨름 선수예요. 지금 씨름 선수인데 지금 다리를 다쳐갖고 지금 이제 씨름을 안 합니다. 포기를 했는데
지금은 덩치가 산만해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올해 졸업을 했는데, 진짜, 여기서 보면은, 요게 지금, 어디 보자. 요게까지. 요게가 다 고3들이에요. 현재 고3을 졸업한 애들이에요. 다 같은 나이대.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지역에 간 애들도 있고, 현재까지 있는 애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더 많아졌죠. 자, 그러면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아이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는 교사들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무슨 아들을 키우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통로 역할이에요, 통로. 통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찬양,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내 제자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제자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 방향으로, 그 안목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아이들을 대해주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방향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행동이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노력으로 했겠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지고 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지고 하는 교사라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 어떤 영적 부모로서의 내가 얘네들을 키운다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대하면 그 아이들이 애꿎은 일들 또한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품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애들이 이제 이렇게 오면은 별일을 다 합니다. 교회 안에서 뭐 싸움하고 가끔은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뭐 완전히 얼마나 싸움하는지 말려도 말릴 수가 없는. 예전에는 아래층이 원룸이었어요. 그 원룸에서 막 쫓아 올라가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일요일 주일날 낮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 쉬는 그런 분인가 봐요. 쫓아 올라가고 막 난리를 치면은 제가 그랬어요. 아, 저도 지금 말리고 싶은데 내 능력을 아니까 좀 말려달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말리기 힘든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마저도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 것이 교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망나니 내 아이를 보살핀다는 그런 심령. 그리고 이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주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천하보다 귀한 아이들이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학생회나 주일학교나 이런 곳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면 어떨까요? 이 말썽 부리는 아이들이 있는 것보다도 더 처절할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들에도 있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다할 그 사명터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내가 힘든 아이들이 있을지라도 그 아이들을 더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렇다면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을 가질 때에는 얘네들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 걔네들이 잘 들을까요? 마음 가운데 잘 생각하고 묵상해갖고 나 이번 주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던가요? 다 딴짓해요. 말씀 시간에 보면 휴대폰하고 진짜 한 대 쪼박고 싶어요. 그죠? 그 정도로 말을 안 듣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선생님들의 행동이에요. 행동.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말씀으로 전하는 거, 좋은 말씀으로 전하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에 일치하는 교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어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전해줄 것인가. 주님의 주신 우리의 그 모습,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말보단 행동으로.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실 교사들의 그 뒷모습을 보고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심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가왔을 때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내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그들과의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그들에게 진짜 내가 너희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진짜 축복하고 싶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옳은 말이나 좋은 말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옳은 행동이나 좋은 행동은 진짜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 옳은 말만 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진짜 그 아이들에게 저 선생님은 진짜 내가 닮고 싶어. 저 선생님이 나의 모델이야. 나의 본이야. 이 모습이 진짜 잘 가리키는 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따로 놀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지식만 많아지고 성경에 대한 이렇게 지식만 많아지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과 어떤 말씀과 행동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교사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빠져요. 그 교사로 인해서 나중에 시험에 빠져서 아름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몰라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과, 그러니까 내가 그 전하고 있는 말씀과 그분의 진짜 삶이 분리되어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분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시키는 것이 진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실 이 반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수련회나 어떤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반사들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강습, 교사 강습회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반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 반사들이 올바로 이렇게 혹시나 사람은 이 망각의 동물인가 봐요. 처음에는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지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가 정말 처음에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내가 행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기회들을 자주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과 지내면서 실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아주 개인적인 생각들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에 적용한다. 이건 좀 어렵고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생각들이니까 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적용을 하시고 적용이 어려우시면 바꿔서 적용하시고 어쨌든 간에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이 학생이나 그 주일학교를 할 때 나의 여건이 아닌 아이들의 필요에 나의 모습을 맞추라는 것이에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네들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아이들을 모을 때 한 명도 안 왔어요. 토요일마다 이제 점심에 맛있는 걸 차려놓고 애들을 이렇게 부르려고 그랬었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뿐이 없는 교사가 누군지 알지? 앞에 율동했던 가갖고 애들 이제 학교 운동장에 갔는데 애들이 놀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거의 반강제적으로 맛있는 거 줄게.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거 따라와. 이래갖고 끌고 와갖고 시작한 것이 우리 이제 교회 주일학교입니다.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한번 데리고 오기 시작하니까 걔네들이 매주마다 2-3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석 달 지나면 몇 명 되죠? 3. 4주씩만 치면 4, 3, 12. 3명 30명이잖아요. 석 달만 지나도. 많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오는 애들마다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A4지로 이렇게 쭉쭉 받았는데 나중에 한 60명 이상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매주마다 두세 명씩 오는 거예요. 새로운 애들이. 그 정도로 애들이 많이 모일 수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사실 여기가 저희 교회 앞길이 그 초등학교, 중학교, 등하교 길입니다. 그래갖고 그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애들 학교 시간에는 엄청 시끄러워요. 짹짹짹짹짹 하면서 지나가요. 지나가는 거 다 들려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애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기회가 되면 지금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학년 차이가 많이 나니까 큰 애들이 작은 애들을 구박해요. 못 살게 해요. 그래갖고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일단 얘네들부터 변화가 되면 얘네들을 통해서 작은 어린애들을 좀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주일학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이제 학생회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풋살이에요, 풋살. 지금 이 교회에서 한 10분 거리에 이제 강남 축구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을 많이 전도했어요. 일단 우리가 5명이 가갖고 5명으로 무슨 공을 차겠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갖고 거기 있는 애들하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땀 제대로 흘리는 다음에 얘네들 이제 맥이 이제 다 빠졌을 때, 진이 다 빠졌을 때, 야 배고프지? 야 라면 먹으러 가자. 그리고 교회 데리고 와갖고 라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야 또 먹고 싶으면 다음 주 토요일 점심 때 라면 끓여줄 테니까 와. 이러면 와요. 얘네들이 진짜로 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처음에 모이게 됐습니다. 아까 봤던 뚱뚱한 애들, 그 옆에 있던 시커먼 애, 얘네들이 다 이렇게 공차 갖고 데려온 애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배드민턴이나 뭐 볼링은 이제 중학생 애들 이상 애들이 좀 좋아하는데 이거는 좀 돈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풋살이 제일 좋고, 머스마들은 풋살이 최고입니다. 풋살이 최고고요. 그 외의 애들은 이제 뭐, 배드민턴이나 이것도 좋아요. 이거 뭐죠? 이렇게 던져서 잡는 거. 캐치볼 말고 이렇게 네모 이렇게 그려서 서로 공을 던져, 피구 진짜 좋아합니다, 애들이. 피구도 참 좋아해요.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아이들을 모일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이것은 한번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모임별로. 그런데 모임별로 이렇게 구도자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생각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구도자 아이들을 전도하게 되면 일단 힘들어요. 얘네들은 성도 집안의 아이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얘네들은 이제 대화가 욕이에요. 쌍시옷으로 시작하고 쌍시옷으로 끝나요. 우리는 진짜 욕이 난무하는 교회였어요. 교회 오면 이 새끼라는 아가 이런 거는 이건 진짜 유한 단어예요. 별 단어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도 같이 이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불신자 가정의 애들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면 첫 번째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욕이 난무한다. 처음에는 조용하죠. 이제 조금만 적응이 돼봐요. 이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꾸준하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시로 연락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주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생일을 기억해 주는 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씩 보내줍니다. 안 오는 애들한테도. 그러면 걔네들이 아이스크림 보내주면 연락이 와요. 쌤, 제가요, 나중에 꼭 갈게요. 안 오는 애들도 있는데, 이제 가끔 지금 이제 수원에 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걔네들한테도 제가 보내줘요. 보내주면, 제가 강릉 가면은 꼭 연락할게요. 안 나온 애들도 있어요. 걔네들 보내주면, 제가요, 요번에 졸업하면 꼭 갈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생일만 기억해주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게 연결의 끈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함께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해주는 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시킬 때 가장 쓰셨던 방법이 뭐였죠? 함께 해주는 거였어요. 같이 있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있어주면서 걔네들과 모여 있는데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옆에 가고 자고 있어도 돼요. 근데 걔네들은요, 가서 뭐 걔네들이 놀고 있는 자리에 갖고 내가 자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 걔네들은 와, 쌤이 나랑 같이 있어줬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같이 얘기 안 해도 돼요. 같이 있어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애들은 감동을 해요. 그러니까 있어주는 게 정말 좋다는 거예요. 함께 해준다는 거. 굳이 사주지 않고 뭐 굳이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옆에 갖고 그냥 자더라도 같이 있어주면 애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이 애들이 나는 선생님과 이제는 하나야. 선생님이 나랑 같이 있는 거 좋아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노방전도 아이들의 부류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사정이 어려운 애들이 많아요. 그렇다는 건 뭔 얘기죠? 이렇게 좀 성깔이 있는 애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 고등학생들은 요번에 고등학생 올라간 애들 빼고 현재 작년까지 고등학생인 애들의 100% 술, 담배를 다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술, 담배를 다 해요. 그 정도로 그걸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밖에서 구도자들을 우리가 성도들과 전혀 상관없는 애들을 전도를 한다 생각하면 그거를 감안하고 전도를 하셔야 돼요. 너 이제 술, 담배 하려면 교회 오지 마. 그러면 올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 우리가 생각하는 잘 이렇게 좀 가정이 서 있는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가 걔네들을 엄청나게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휴일이 없어요. 계속 학원으로 돌려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는 애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관리가 안 된 애들, 걔네들만 앉게 돼요. 걔네들은 밤이 걔네들 주 활동 시간 애들이에요. 낮에는 주로 일어난 시간이 1시 넘어야지 일어나요. 방학 때.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 되면 애들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이 나중에 이제 오전에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한 3시쯤 되면 전화가 옵니다. 쌤 전화했어요. 전화했지. 왜 안 받아? 이러면 저 6시에 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원히 모이는 그 결정적인 단초는 어디 있냐면은 사실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요. 걔네들이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누가 우리한테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셔야 그 영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모이는 것도.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에 순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할 때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에 얽매이면 내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 노력.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결과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너무 이렇게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세부적으로 주일학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주일학교가 제일 애들이 잘 모였어요. 주일학교 때는 그 골목대장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나머지는 줄줄이 와요. 진짜. 걔네들이 그러니까 잘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애들 한 명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도하기가 정말 쉬워요. 근데 걔네들이 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은 주일학교 때는 아이들이 모으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애들한테 아니 어른이죠. 나이가 들면 어른한테 어릴 때 무슨 기억이 나냐 이러면 주일학교를 경험한 분들은 다 주일학교 때 그 삶을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주일학교의 행동은 그 활동들이 아이들한테는 완전히 머리에 박힙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시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결과는 날지 안 할지 잘 몰라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에게 구원까지 인도하는 거는 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한테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 이걸 설득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얘네들하고 얘기하면 너 죄인이야. 그러면 죄가 뭔데요? 얘네들한테 뭔 죄인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 가치관이 성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 물건 훔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뭔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잠깐 저 쭈국집 앞에 있던 자전거를 우리 집 앞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위치 이동만 한 거예요. 자전거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야 이거 죄야. 시간 먹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시간 중에 우리가 학생이고 주일학교고 가장 아이들 기억 속에 남는 시간은 주일학교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가장 실효성이 있는 시간이에요, 주일학교는. 그래서 주일학교는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중학교 때는 어떨까요? 중학교 때 되면 가장 유혹이 되는 것이 어른 흉내예요. 그래서 담배, 술, 절도 이 시기에 다 합니다. 제가 담배 피우는 어른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저 언제부터 담배 폈어요? 나 중학교 때부터. 어른들, 담배 피우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예요. 어른 돼서 배우신 분들이 간혹 군대 때 배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중학교 때부터 많이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학교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 중학교 때는 우리 엄마 아빠는 몰라요. 애들 담배 피우는 거 엄마 아빠 절대 모릅니다. 애들은 알아요. 친구들은. 근데 친구들이 얘기하냐? 자기도 피우는데 걔가 날 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 얘기 안 해요. 근데 정말 이 호기심 많은 때가 중학교 때입니다. 그래서 담배, 절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싸움에서 이기는 게 최고예요.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싸움하는 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영웅담이에요. 누구하고 싸움해서 이기는 거는. 아니, 이기는 것보다도 싸움했다는 그 자체가 영웅담이에요, 걔네들은. 이기든 지든 간에. 그래서 싸움하는 것에 대해서 참 좀 그런 모습을 좀 선망한다는 거? 좀 바라보고 있어요. 좀 웃기죠? 우리는 참 어리석은 행동인데. 그리고 이제 성도 가정 애들은 이렇게 믿어주는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불신자 가정 애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해야 돼요. 너무 믿어주는 것도 오히려 걔네들의 악한 행동을 부추겨주는 게 돼요. 얘네들은 믿어주는 걸 이용해요. 제 경험상. 저희가 이제 가게를 합니다. 가게를 하는데, 얘네들이 담배를 훔쳐가요. 어떤 식으로 훔쳐가냐면은, 쌤, 나 뭐 만들어줘요. 라면 끓여줘요. 이러면, 라면 이제 끓이러 가면 잠깐 카운터가 비잖아요? 그 사이에 싹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훔칠 수가 없으면 그걸 가잖아. 이런 뒤에다 숨겨놔요. 진열대에다가. 그리고 기회가 될 때 그걸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발각이 돼요. 발각이 되면, 야, 이거 잘못된 거지. 그럼, 다시는 안 그러겠다. 안 그러겠다고. 그런데 처음에는 믿어줬어요. 안 하겠지. 나중에 걔 친구들로부터 이제, 걔 친구가 발각이 됐죠. 그러면은, 걔가 얼마나 많이 훔쳤는데요.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발각이 되니까. 남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주되, 진짜 믿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믿어줘야 돼요. 믿어주는 것은 걔네들도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요. 믿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걸 조율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 선은, 저도 뭐 어떻게 거둘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애들마다 틀리고,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잘 조율해서 믿어주시되,
알맞은 선까지. 그 선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담배에 대해서는 반드시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방황하는 아이들에 보면은 행동에 규칙이 있잖아요. 잠을 안 잔다, 밤에 돌아다닌다, 술 마신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게 되고, 그리고 문신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게 다 시작점이 뭐냐면 담배부터예요. 담배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담배 피우라고 돈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담배 사고도 돈이 남겠죠? 그 남는 돈으로 뭐 할까요?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또 그것도 남는 돈을 할 게 없으니까 밤에 돌아다니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친구를 사귀게 되고, 나중에 도박을 하게 되고, 저희 애들 중에 도박을 경험 안 한 애들이 거의 없어요. 한 애는 도박 때문에 1년에 3천만 원을 거기다 집어넣는 애가 있어요. 걔가 돈을 벌어요? 뭘 벌어요? 3천만 원을 넣었다는 것은 이제 계속 따기도 하고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거기다 입금한 금액만 한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돈을 넣어갖고 한 몇백을 번 적도 있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잃어도 한 번에 또 따면 돼. 이 생각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남한테 돈을 빌려요. 빌려갖고 넣어요. 근데 빌리는데 어느 정도 얘네들 사이 또 웃긴 게 뭐냐면 돈을 빌리는데 장기로 빌리는 게 아니에요. 빌리는 게 2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빌립니다. 근데 10만 원을 빌려주면 갚을 때 한 5만 원을 붙여서 갚아야 돼요. 2주 뒤에. 100만 원을 빌리면 20만 원을 또 붙여서 이런 식이에요. 고리대금도 이런 고리대금이 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몰라요. 이 고리대금이 아마 시초가 얘네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그렇고요. 이제 중3을 이제 따로 떨어놨는데 이 중3 때부터 애들이 변합니다. 특히 중3 2학기 때부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잠이 많아져요. 잠이 진짜 많아집니다, 애들이. 중학교 2학년까지는 일찍 일어나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일어나지를 못해요. 항상 활동 시간이 쉬는 날에는 오후부터예요. 점심시간부터. 중3 때부터는 잠이 많아지고, 그리고 아주 예민해져요. 말에 대해서. 훈계하거나 이러면 다 반항을 하려고 그래요. 모든 걸 반항을 해요. 반항을 해갖고 훈계가 오히려 걔네들에겐 독이 될 때도 있고 그래갖고 훈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학교 1, 2학년은 야단을 쳐도 잘 들어요. 잘 듣는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완전히 그냥 애들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은 얘네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서 뭘 가르쳐주면 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자기가 답을 내려요. 이게 고등학교 시절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설득이란 자체가 정말 안 됩니다. 걔네들은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다른 데로 이렇게 자기만의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상식을 가리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얘네들한테 상식을 가리키는 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리키냐면은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얘네들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옛날에 하나님한테 이런 거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춘천에 있을 때, 이제 교회 1층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사 갈 때, 그때 저희 첫째 딸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되고, 근데 얘네를 어디다 맡겼었어요. 근데 이사로 오니까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사하는 전날까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주변에 아파트는 아파트 다 수소문했는데도 애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날, 이삿짐을 나르는데
그 골목의 한 아주머니께서,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엄마예요. 엄마인데, 그 아주머니께서 봐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진짜 멀리도 아니에요. 멀리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우리 나가는 길 골목에.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주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아이들과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들을 나누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해 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일을 할 때 뭐 하나 부수더라도 주님 잘 부수고 안 다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뢰하는 모습을 걔네들한테 기도로 보여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뭐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면 좋겠죠? 예수님 누구 안 다치게 해서 고맙습니다. 끝내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런 모습들로 얘네들을 교육시키는 게 상식으로. 우리가 진짜 마땅한 바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걸 몰라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이, 뭐 가령 어디 놀러 갔다 오는데 얘네들 싸움을 안 했어요. 그러면 오면서, 야, 우리 잠깐 기도할까? 이러고. 선생님, 하나님, 걔가 원래 싸움 잘하는데 오늘 싸움 안 하고 오늘 무사히 보내게 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주면 얘네들은, 아, 이게 나쁜 거구나. 이거는 걔가 반론할 수가 없어요. 기도니까. 반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사로서의 자세는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실 때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발 씻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돼요. 갖다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하라는 대로 해! 하고 종들이 진짜 갖다 줬어요. 하라니까 했던 사람들이 어떤 광경을 봤죠? 발 씻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오히려 또 그걸 먹으면서 이 맛있는 거를 하는 그 광경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는 장소에 가게 되면 이 광경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라는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예요.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예요. 이 장소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하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먼저 채워달라고.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물을 허락해달라고. 내 눈이 메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내 삶에 복음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사역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위로를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원하게 되옵나이다. 이 시간 또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